안녕하세요. 새로운 꿈의 교회 안유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함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 단어가 지닌 무게 때문에 때로는 할 수만 있다면 멀리하고 싶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꿈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흔히 구별됨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내가 믿고 있던 것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기준마저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나의 옛 가치관들과 새로운 가치관, 즉 나의 습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따르던 전통이 전혀 다른 차원인 하나님의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꿈의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것이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옛 가치관들과 새로운 가치관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놓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로 음란의 문제죠. 당시 데살로니가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 문화 속에서는 음란이 자연스럽게 행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음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배우자를 단지 성적으로 대하던 이전 삶에서 벗어나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러한 음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당연하다듯이 모든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이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당연한 것이었어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다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서 언급이 되는데 호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기아스모스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고려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관을 고집한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갈등들은요,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어떤 갈등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을 하나요? 흔히들 말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배를 잘 나와서 찬양 시간에 눈물 흘리며 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사역을 교육자들보다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들의 거룩함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열심과 행위를 통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함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로 거룩함의 범위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대부분 일상을 말씀과 기도로 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거룩의 범위가 자신의 삶에 한정되는 경우예요. 나 혼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룩함을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로 확장시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거룩은 개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화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기 위한 패션 같은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확장되어야 하는 개념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범위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과 범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어도 주님을 택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의 범위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